물건을 사게 되면 그 안에 매뉴얼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라고 하죠. 그게 보통 들어있습니다. 그 물건을 정확하게 제대로 고장 없이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인간은 그들의 지식과 또 지혜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대충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질서와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의 법칙도 있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신호등 지시를 잘 따라야 안전운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또 법칙, 여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분명한 그 질서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다 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우리 가장 비근한 예로 사람 몸, 신체 한번 보면 알죠. 사람 몸이라는 게 무한정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 뷔페 음식 같은 데 가면은, 저 결혼식 때 가보면은 막 뷔페 음식 그 가짓수 많은 데는 정말로 한 몇백 가지, 100가지를 넘는 것 같아요. 그래 가보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고 그거를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매일 그렇게 먹을 수는 없죠. 물론 먹으려면 먹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탈이 나죠. 과식하게 되고, 그리고 영양분을 또 너무 한쪽만 또 섭취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죠.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신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고 그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순간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 성경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으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어떤 질서, 법칙,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그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모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은 없어요. 1절에 무슨 요일 한번 모여라. 그렇게 딱 찍어서 말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매주 첫날인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읽었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그 다음 첫날이니까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매주일의 첫날, 즉 일요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매주일 첫날 떡을 떼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날을 어떤 날이라 부르냐? 주의 날로도 부르고 주일로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주의 날, 즉 주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그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은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을 한번 지키지 않으면 살인한 죄와 같다. 제가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가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학교 때문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보충학습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고등학교 되면은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이런 방학이고 거의 없을 정도로 학교를 갔어야 됐습니다. 특히 고3 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학교를 빠지면은 뭐 그거는 거의 허락이 되질 않고 빠지게 되면은 매를 맞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학교 때문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한번 빠진 날이 있으면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무서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주일 한번 빠지면 살인한 죄가 같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번 주 하나님 나 벌 좀 어떻게 하지? 아니 그런 게 무서워서 떨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보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중등학교 시대에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데 아무튼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주일을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또 반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일 지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그때 과거에 부흥 강사였던 김육도 목사님 계세요. 우리 한국 초창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세요. 이 김육도 목사님께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7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날에 쉬셨으므로 우리도 쉬라는 뜻입니다. 둘째, 주일에 쉬는 이유는 쉬면서 힘을 얻어 사업을 더 잘 되게 하려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로 정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로 정하셨습니다. 넷째, 영혼의 양식, 말씀을 위하여 듣고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주일로 정하셨습니다. 다섯째,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의 연습장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일곱째, 복을 받기 위하여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참 맞는 말씀이죠. 참 맞는 말씀이에요. 마산에 가면 주일 성수를 위해 6일 동안만 일한다는 의미로 6일 약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 분이 약사분이 계세요. 저도 이번에 책을 봤습니다. 6일 약국.
마산에서 이 약국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약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각오로 이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웨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6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6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지만 인간이 창조되어 처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약이. 인간이 예수의 날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눈 창조돼서 보니까 그날이 뭡니까? 안식일. 그러므로 안식일에 복을 받아 나머지 6일을 살아가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맞게 우리가 꼭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나아요. 물론 이 원리를 어기고 살아가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원리를 어겨 살아서 인간에게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구소련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다 개방이 됐습니다만 구소련일 때 레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레닌이 만들어낸 수단 중에 하나가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게 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보통 그때는 6일 일하고 7일째 다 쉬었잖아요. 7일째 쉬니까 그때 교인들이 모여가 예배드리고 그런 종교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해야 되니까 종교 활동 못하게 하려고 7일째 못 쉬고 8일째 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교회들은 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가의 생산 지수가 30%나 떨어졌다 그래요. 이게 노동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획을 바꿔서 그러면 이번엔 5일 동안 일하고 6일 만에 쉬도록 하는 또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해도 생산성이 향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려보시면은 우리 주일날, 일요일날 표시가 빨간색으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가던 길도 하던 일도 모두 멈추라는 그런 정지 표시예요. 왜 굳이 일요일날 빨간색이 있을까? 우리 신호등에 멈추는 표시 빨간색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주님을 위한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적신호가 커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신호라고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 일본 센다이에 사토요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음식점은 이런 글들이 가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휴업합니다. 우리 집은 술을 팔지 않습니다. 이걸 가게 곳곳에 다 붙여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글귀 때문에 장사가 좀 잘 안되고 지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이 믿음을 지키고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토요베 음식점은 질 좋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불경기지만은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으로 가기로 소문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전국에도 수십 개의 지점이 생겼습니다. 이 음식점 사장인 사토요베 씨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영혼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길에 주력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일을 잘 지키는 자가 이모저모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적어도 주일 예배 한 번은 잘 지키자. 그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에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백화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오노메이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주일 지키는 신앙에 대해서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관직을 거절했어요. 왜? 한나라의 장관이 되면은 뭐 주일날도 일하러 나갈 때 있고 어디 갈 때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오너메이커 씨는 나는 요거 때문에 장관직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해리슨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주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테니까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이 존 오너메이커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존 오너메이커는 19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85세까지 67년 교회 출석과 교사직 개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 화분의 한초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줘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고 다른 조건에 다 맞아떨어져도 물을 주어야 삽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은 주일에 약속된 축복의 담배를 맞아야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비닐하우스에 그 갖가지 농작물을 견장할 때 꼭 정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공기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농작물이 잘 산다 그래요. 그냥 막 겨울이라고 뭐 꽉 쳐닫고 항상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공기 순환이 계속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닫아놔도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진공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는 뭐 순환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도 문을 한번 활짝 열어서 그런 산소가 들어가는 순환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농작물이 다 시들고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아서 답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답답하니까 술과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산소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비닐하우스 문을 여는 날과 같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일날 천국에서 오는 산소를 우리가 공급을 다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천국의 산소로 채우고 또 씻어내고 그렇게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월화수목금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정말로 건강하게 복을 받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간증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정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간증책입니다. 이분은 사학과로서 총알 받던 그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 척수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여러 차례 또 죽으려고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내 간증을 쭉 적은 거예요. 이분도 원래는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교회보다는
이 교회 바깥에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많이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은 멀어져 가고, 그리고 사업한다는 핑계로 늘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있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친구와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추월하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again, 영어로 다시라는 뜻이죠. again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간증집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그만 또 건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을 새는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마음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그리고 1급 척수장애 판정은 제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가항력적 통증들,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라고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할 때,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비록 벼랑 끝에선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지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불행한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 여기에 맞춰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좋잖아요. 그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을 써는 핸드폰도 있고 다 써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되고 싶고 남들처럼 정말로 복을 받고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이 법칙을 한번 따라서 살려고 해보세요. 특히 주의를 잘 지키는 이 법칙.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요, 복받는 원리요, 복받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를 잘 지키는 모든 성도가 정말로 말씀대로 복받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